아멘.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로마서를 추구할 때에 이러한 장별로 따라서 추구하지 않고 이러한 교요에 따라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교요를 보면 8항목입니다. 그 8항목을 우리는 로마서를 추구할 때마다 그 8항목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로마서 안에 있는 숲을 헤매지 않고 전체적인 조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추구하는, 연구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로마서에는 교요에서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서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유죄 판결. 우리는 이 두 항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 오늘은 3장 21절에서부터 5장 11절에 있는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이제 거룩하게 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영광스럽게 됨. 여섯 번째 항목은 선택. 일곱 번째 항목은 변화.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은 바로 결론으로서 복음의 완성이죠.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볼 터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유죄 판결에 관하여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쓸 때에 창세기에 있는 그 타락의 이러한 관점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의 타락의 방면, 그 타락의 최고의 정점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까지 완전한 이 단체적인 배역에 이르도록 완전한 타락,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러한 완전한 타락의 방면들을 보여주죠.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을 썼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러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바로 유죄 판결, 바로 사형이죠. 죽음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특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바로 그의 결국은 사형, 즉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특별히 종교인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은 다 이러한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이러한 유죄 판결, 온 인류의 사형 선고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의롭다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화목해됨이, 화해됨이, 구속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두 번째 항목이 바로 3장 21절에서부터 5장 11절에까지 나오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록은 상당히 어쩌면 논리적이죠. 사람을 완전히 폭로시키고 사형의 어떤 그 선고 안에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의 구원의 필요성을 어렵게 됨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어렵게 하심,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마틴 루터를 압니다. 마틴 루터의 그 아주 목숨을 건 투쟁은 바로 이신칭의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기본 진리에 대하여, 객관적인 진리에 대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한 자들은 이러한 주관적인 그의 진리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모든 진리가 그 마틴 루터의 시대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풍성한 마틴 루터의 시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진리의 체험들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이 방면을 이제 설명할 때 세 가지의 이러한 방면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정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진리의 항목들을 계시해 주죠. 그리고는 이것은 객관적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예를 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의롭게 된 그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의롭다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분의 원하심의 결론인가? 결과인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목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이 방면을 다시금 이제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제 이 짧은 장이지만 한 장 반에 걸쳐서, 한 두 장에 걸쳐서 의롭다 하심에 관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롭다함에 대한 정의, 그 객관적인 진리의 항목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원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죠. 종교인들, 그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와 상관이 없죠. 율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은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입니다. 증언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의 이러한 진리의 항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방면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의는 동의어입니다. 같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의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어떤 천주교의 어떤 무리들은 많은 이러한
자선, 많은 봉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성들 가운데서 의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많은 방면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에 칭의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은 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의는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존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의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이시죠.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의롭다 함, 칭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칭의의 본 뜻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사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행위.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그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 사람의 어떤 의를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은 이러한 선물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가 됐다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체험이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그러므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엄청난,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것과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번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그 헬라의 원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와 거룩함과 이러한 영광의 요구, 어마어마한 요구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23, 24절입니다. 23, 24절 함께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 거룩함 전혀 이룰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여기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수백억의 빚이 졌습니다. 나는 평생 갚을 수가 없죠. 평생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빚에 눌리가 사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수백억의 빚을 다 갚아줘 버렸다. 그럼 나는 그 빚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바로 그분은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이거는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갚을 수가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율법의 의의 요구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표현해주신 영광의 이 세 항목의 요구들을 다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다음 구절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공짜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참,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정말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고, 또 돌아보면 또 많은 죄 속에 살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그래서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많은 그 수행, 좋은 일, 선한 일, 심지어 마틴 루터는 그 청계를 몇백 개 청계를 막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고행의 길, 그거 가지고는 그거 값이 안 됩니다. 수천억의 빚인데 그거 평생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값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설명은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 성막을 기억하면서 25절 말씀을 썼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이 한 구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진리의 깊은 항목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중심적인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모든 이러한 예표들, 예언들, 모형들을 다 신약의 실제 안에서 다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의 이 부분을 쓸 때 출애굽기 25장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덮고 있는 그 법궤 덮개에 대하여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법궤 덮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이신 그리스도께서 법궤 덮개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드러남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 두 가지 항목이죠. 그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피로서 엄청난 그 사람이 과히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이 안 되죠. 정말 얼마나 설명할지 정말 깜깜하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분의 구속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 온 우주를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온 피조물을 다 구속한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피가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그 화의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죠.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망아리 그 안에 있는 감치 만나가 있죠. 그 세 항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궤이죠.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심이 언약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 궤의 이름을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법궤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돌판도 쌍난 지팡이도 금 항아리도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덮개입니다. 법궤를 덮는 덮개. 이 덮개를 바로 그때 구약에서는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 구약에서는 이 속죄소가 죄인들이 죄를 지었으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전체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렇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 덮개 위에 피를 팍 뿌리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면 그 덮개가 금인데 금 위에 피를 뿌리면 금피가 되죠. 금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 아주 크죠.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사람과 만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덮개. 그 덮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의 근거에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피가 없고 덮개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들을 오래 참으시고 지나쳐 갔습니다. 예. 그 피가 마르면 또 1년 뒤에 혹은 또 그 전에도 혹은 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지나쳐 갑니다. 하나님 볼 때에 속죄 덮어줍니다. 속죄가 됩니다. 지나쳐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나쳐가지 않고 영원한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속죄소는 예표이고 그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이 화의 장소, 그 속죄소, 그 덮개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시언좌라고 했죠. 멀시 시트, 긍휼의 자리. 다비역에서는 긍휼의 자리라고 했죠. 시언자 혹은 그레이스 시트, 은혜를 주는 자리. 그곳이 히브리서 4장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오는 자들은 이제 은혜를 주는 자리. 은혜를, 그렇죠?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줍니다. 이러한 곳,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구약에는 그 장소였는데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신약에 실제 올 때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속죄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에 우리가 진리 항목에서 좀 더 전진한다면 헬라어에서는 이 자리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화의 장소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힐라스코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힐라스코마이는 동사형으로서 화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힐라스모스. 힐라스모스는 화해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이기에 나오는 모든 화해 제물의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힐라스테리온이자 힐라스코마이자 힐라스모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화해시키는 장소이시고 화해시키시는 행위를 하셨고 또한 그분은 화해시키는 화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죄, 그 법궤의 덮개 위에 그 한 달란트로 쳐서 그 연하게 쳐서 나오는 그 용접하지 않은 그 쳐서 그 덮개를 쳐서 나온 그 뭡니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양쪽으로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펴서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 장소, 그 핏뿌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킨다고 선포했지만 누구도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그룹이, 그 위에 오는 사람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지키는가 보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 올 수가 없죠. 그리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이 그림은요,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두 그룹이 있는 이 그림을 정말 그리서 벽에 붙여 놓으면 참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그 유기적인 구원의 완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법리적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이 율법의 이런 돌판이 밖에 있는 이러한 법이 아니라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영광의 그룹들이 우리를 통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우주안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미술관에서 뭐 누구의 작품? 그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가장 아름다운 미술작품, 글작품, 법궤 위에 있는 그룹 함께 있는 이 장면입니다. 아멘.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공 안 해도 다 그릴 수 있겠죠. 이것이 엄청난 어렵다 하심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교통과 설명과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율법을 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법리적인 구속에 대하여 정의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구속이라고 말할 때에 그분은 값을 지불했죠. 그 값이 무엇입니까?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입니다. 엄청난 값이죠.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해라는 단어, 화해. 화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그 죄악,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바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가, 어마어마한 죄가, 아담의 죄, 6,000년 동안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빚만 해결됐다고 화해는 됐지만 그러나 화목되지는 않았습니다. 화목은 화해보다 깊은 것입니다. 화해는 빚을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쌓인 감정들, 그 원수된 것들, 그 느낌들은 아직 그렇죠? 그것까지 해결되는 것이 화목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화해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평을 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되어서 그뿐 아니라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사랑이 넘치는 편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편안한 관계를 가지도록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는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로서 보겠지만 할례는 믿음과 다르죠. 유대인들도 솔직히 할례 받은 자들도 할례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만이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의롭게 함에 대한 두 번째 큰 중점, 아주 이것은 체험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러한 방면입니다. 기질적인 어떤 어렵다함 이러한 방면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다 기억하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까? 믿음이 보통입니까? 믿음이 그저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 아멘. 이 사람.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창조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타락되었습니다. 그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 가인의 타락뿐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러한 홍수 때의 그 타락, 그 다음에 바벨탑의 그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주 우상과 간음과 정욕과 수많은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뭐 홍수로도 이렇게 하면 벌도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포기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은 타락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주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족속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방 땅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렇죠? 아마 뭐 아들인 아브라함도 뭐 우상을 갖다 팔았겠죠. 그런 우상 속에 살아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욥기 하면서 욥도 그 당시의 사람인데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은 욥을 안 찾아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창세기 12장보다 더 앞서 아브라함을 부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7장. 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아브라함의 기록은 창세기 12장보다 앞선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죠.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죠. 거기에 본토, 친척, 그쵸? 땅을 버리고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가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머뭇거렸죠. 머뭇거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마 롯과 함께 그 하란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그 윗지방입니다. 터키 쪽이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중동 쪽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부름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났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또 가는데 예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와 자기 아내는 여기에서 아내는 아브라함과 하나입니다. 항상 부부는 하나님 볼 때 하나로 봅니다.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굽니까? 롯은 조카이죠. 조카는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도 물론 하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을 또 데리고 갑니다. 의지하는, 그래도 조카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젊은 조카가 있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라고 했죠. 결국 롯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산출이 되는데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서 믿음에 관하여 보았듯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산출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요소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 감각을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5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감각은 이 6번째 감각이죠. 이 감각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건 이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거기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입과 전달을 통하여 어떠한 반응을 갖는 것인데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내가 지시할 땅을 내가 보이겠다. 아무런 지도를 가지 않고 내백의 선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죠. 믿는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지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믿음을 산출했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우리와 많은 비슷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올 때마다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한면에서는 믿음은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그분의 모든 어떠한 요소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전달되고 우리 안에서 조성되는 어떠한 것이 적극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는 바로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체험에 의하면 떠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떠난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떠나는 것이 뭡니까? 롯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떠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떠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자기 자신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99세 이삭을 놓기 전이죠. 이삭의 약속을 받은 그의 이스마엘은 나왔죠. 99세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떠난 것이죠. 끝까지 그렇죠. 오래도록 자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체험 안에서도 많은 떠나는 것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상에 가게 되면 법리적인 구속이 있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요소라야만이 자기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지나가서 9절, 10절, 11절 세 구절을 읽죠. 9절. 그러면 이 복을 할례자에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아멘.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러한 다른 가르침이
바울의 사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도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구원, 그렇죠? 그 믿으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받은 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해가 99세 아닙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하시는 그 부르심 받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어렵다함을 받은 확정인 것입니다. 확정인 것이죠. 이것이 이것에 대한 합당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그와의 언약을 이미 확정을 한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의 타고난 힘, 그 기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증, 그 인정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13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약속, 곧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 나라, 온 민족들의 상속자입니다. 약속의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에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안배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올 때에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이러한 안배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믿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의 의, 믿음에서 난 의, 이 믿음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죄인이 누굽니까? 가장 악한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볼 때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불못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못을 준비할 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 배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것은 바로 악한 자 사탄을 따르고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야 안 될 곳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7절을 한 번 더 보죠.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할례자들에게도 무할례자들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러한 두 가지 최고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체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언제 믿음을 체험했습니까? 이삭을 얻을 때. 이삭을 얻을 때는 그가 100세에 전혀 이삭이 생각지도 못하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이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지점은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어렵다함의 예에서 마지막 구절 25절 선포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이 말씀에 믿음의 이 기질적인 믿음, 의롭다함,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믿음의 주관적인 체험의 방면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엄청난 이 요구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가진 이 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정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난 그 부활은 바로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의롭다함의 이 세 번째 중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의롭다함의 결과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이 결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마어마한 방면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그분의 육체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6단어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5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2절에 은혜,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평강, 그리고 생명, 마지막에 영광. 이 6단어가 아주 풍성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업이죠.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분깃을, 이 기업을 누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소망과 평강과 그분의 생명과 마지막에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한 유업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때, 이 유업을 누릴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한다. 그렇죠?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분깃을, 유업을 누릴 때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으면 자랑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누릴 때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엄청난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화평 안에서 계속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길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은혜 안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또 평강의 길을 갑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리자. 이 평강은, 화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누리면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몸의 구속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 칭의에 대한 전체적인 새 항목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 무엇입니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한번 선포하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이 항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 구절은 계시가 진리가 굉장히 깊은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은 전반부이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화해가 있고 어렵다 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모든 방면이 법리적인 구속이 화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된 우리는 더 그분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계속 진행형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 안에서 있는 구원의 이러한 7 방면을 보고 우리가 이 방면을 오늘 교통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은 첫 번째 방면은 죄의 법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은
생명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씻음은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의 법, 죄의 능력에서 구원받는 것은 생명 안에서 구원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데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온 존재는 세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기질과 천연적인 생명들, 이러한 방면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연적인 데서 구원받습니다. 천연적인 힘과 천연적인 능력과, 이것은 이 천연적인 방면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는 구원에 있는 바로 생각의 새롭게 됨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기질적인 방면에 이러한 천연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의 새롭게 됨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주의와 다섯 번째는 분열. 개인주의와 분열적인 요인은 바로 우리의 이 자아의 타고난 본성의 요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방면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쨌든 자기가 높아져야 돼.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그 분열의 싹이죠. 이러한 것은 생명 안에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개인주의와 분열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이 바로 참 깊은 것인데, 자아의 모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아의 모양의 반대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자아의 모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타고난 존재이죠. 타고난 존재. 이 타고난 존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천연적인 몸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의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가 그때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서 있는 이러한 진리, 체험적인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함에 대한 이러한 진리 항목을 우리가 또 볼 것입니다. 아멘.